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던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자랑스러워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믿고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17절에서는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17절에도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7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론 시간에도 이미 이 부분을 함께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와 이론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보편적이고 또 복음적인, 또 타당하게 여겨지는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의로움, 혹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의로운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신분 혹은 그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의에서 주어지고 부여된 그 의로운 지위 혹은 그 의로운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로마서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는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사야 54장 17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바로 그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여해 주시는 바로 그 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루터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것이었죠.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기 전에 생각했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그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루터에게는 복음일 수 없었던 것이죠. 복음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 공포죠.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죄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바로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란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바로 그 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이 구호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허락되는 의로움 혹은 그 의로운 상태를 가리키는 데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의로우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의라는 것이죠. 예.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 혹은 하나님께 속한 의인데 로마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음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로마서 3장 3절과 5절과 7절 보면 거기 하나님의 속성 혹은 성품에 대한 중요한 표현들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미쁘심 3절에 나오고요. 3장 5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7절에는 하나님의 참되심이 나오죠. 그래서 3절과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미쁘심과 하나님의 참되심이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주격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쁘심, 이 말은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 수 있죠?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늘 한결같으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참되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그러면 3절과 7절 사이에 있는 3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도, 지금 이게 평행 구절이니까 병행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주격적 의미가 일단 있다고 봐야 마땅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결국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그것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개념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 하는 단어고 히브리어로는 째덱 하는 단어지요. 그런데 가장 기본 개념이 뭐냐 하면 윤리 개념이 아니고 도덕 개념이 아니고 언약 개념에서 나온 단어라는 거예요. 예. 자, 아시는 것처럼 언약을 맺게 되면 그 언약을 맺은 그 당사자 사이에는 새로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가령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 앞에 여러 하객 앞에서 엄숙하게 혼인 서약을 하면 이제 그 두 사람은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그들의 인생 여정 동안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서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여정이 결혼 생활인 것이죠. 예. 자, 언약이 그렇습니다. 언약을 맺는 양자에게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고 의무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뭐 아브라함 같이 개인하고도 언약을 맺지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 양쪽의 의무가 생겨요. 가령 하나님께는 어떤 의무가 생길까요? 하나님 노릇해 주실 의무가 생겨요. 즉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위기 가운데 건져 구원해 주시는 등 하나님으로서의 하실 일이 발생하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또 어떤 의무를 가지게 되나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그 의무와 책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관계에서 의롭다는 말은 그 언약으로 인해 발생한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이런 뜻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신실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그들은
의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칭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때 그 구원 행위를 가리켜서 의로운 행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셔야 될 일을 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개념에서 발생하는 의롭다는 개념을 아셔야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옳도다 하는 그 표현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 도덕적인 잣대로 하면 말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그 며느리 다말은 유다보다 훨씬 그 언약 관계에서 주어지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책임을 계속 회피해 왔었죠. 이제 그런 면에서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온 표현인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것을 의로운 행위라고 말합니다. 가령 출애굽기 9장 27절, 사무엘상 12장 7절, 다니엘서 9장 16절, 미가서 6장 5절, 그 밖에도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곳 정도만 볼까요? 이사야 51장 우리 4절부터 한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1장 4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여기 하나님의 의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자, 뭐와 뭐가 함께 병행되고 있습니까? 공의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이 함께 짝을 이루고 있죠.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와 뭐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까? 의와 구원이 짝을 이루고 있죠. 8절도 보시면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이해가 되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역할해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구원 행위를 가리켜서 의로운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하나님이 뭐 하시다는 것입니까? 신실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말을 할 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전례 없는 구원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최고로 선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배신했습니다. 아담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맺으신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약속해 오신 그 약속의 흐름이 뭐냐면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아담 이후 모든 인생들은 죄와 사망에 매여 살아가는 종 노릇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악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일컬어지는 메시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3장 21절에서 그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 그 수치로부터의 해방을 이미 예표해 주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 구원하겠다고 약속해 오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키셨다는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즉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나타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역한 인류를 위해서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런데 바울이 부연한 내용이 있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말한 다음 그 부연한 문장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표현을 헬라어 원문에서 그대로 직역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에서 믿음으로가 뭘 의미하는가, 이걸 가지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으로를 의미한다. 또 목사의 믿음에서 성도의 믿음으로 그걸 의미한다. 아니면 현재의 믿음으로부터 미래의 믿음으로를 의미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또 타당한 해석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모아집니다. 우선 믿음의 기원과 관련해서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믿음에서 인간의 믿음으로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과 관련해서 읽으면 작은 믿음에서 점점 큰 믿음으로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우선성,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하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오늘날 복음주의 진영에서 가장 타당하게 받아들여진 해석은 두 가지로 모아지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나온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이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도 계속 뭘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그 신앙의 여정을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는 의미, 첫 번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으로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인데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릴 때 첫 번째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에서 인간의 믿음으로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뭐뭐에서 뭐뭐로 할 때 그 전치사가 그 에크하고 에이스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뭐에서 뭐뭐로부터 할 때 에크라는 전치사인데 이것은 기원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원이 이 신실함이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믿음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신실함이라는 단어로도 동시에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혹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기원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실함으로, 에이스라는 말은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기원했는데 그것이 목표하는 바가 우리의 신실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설명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그 다음에 바울이 바로 붙여서 인용하고 있는 그 구약 성경 구절의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바울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해놓고 바로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도로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그 다음에 인용된 하박국 2장 4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되죠. 예. 그리고 왜 그 구절을 여기에서 인용했는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지금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 그 마소라 본문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 혹은 그의 신실성으로 인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가 쓰였는데 3인칭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 그의 신실성 할 때 그의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 의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그 자신의 믿음 때문에 그 자신의 신실성 때문에 살리라 이런 구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셉투아진트라고 합니다. 70인역.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있는데 그 본문에 보면 나의 의인은 나의 믿음 때문에 살리라. 그래서 여기 믿음 앞에 인칭 대명사가 1인칭입니다.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나의 신실성 때문에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나의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예.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지금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바울은 히브리어 본문을 따랐을까요? 헬라어 본문을 따랐을까요? 우리가 바울 신학을 연구해 보면 특별히 그 바울의 그 구약 인용에 대해서 연구해 들어가면 바울은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도 아주 익숙하고 능통했고 또한 동시에 70인역 성경에도 아주 익숙하고 능통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양쪽을 다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가능했고 헬라어도 가능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지금 어떤 본문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예.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 드러나요.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그의 신실성, 그의 믿음 3인칭 대명사고 헬라어 70인역 성경에서는 나의 믿음, 나의 신실성 1인칭 대명사가 쓰였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인칭 대명사를 생략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의도 아니고 그의도 아닌 그런 표현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의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되죠. 양쪽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어느 하나만의 의미가 아닌 것으로 읽혀질 수 있도록 의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설명 이어가 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구절을 이용하는데 중요한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생각할 게 꽤 있죠. 우선 살리라라는 동사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살리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우선 첫 번째는 죽느냐 사느냐 할 때 산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는 죽은 후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의 의미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죠. 근데 살리라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도 됩니까? 살아간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할 때 그 의미가 될 수 있죠. 죽느냐 사느냐의 의미도 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즉 죽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을 어떻게 영위하느냐. 그래서 이 살리라 의미도 양쪽으로 열리는데 믿음으로라는 구절도 이게 은근히 만만치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으로라는 이 어구가 주어인 명사 의인에 연결이 될까요? 동사 살리라에 연결이 될까요? 어디에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죠? 자,
명사 의인에 연결되면 어떤 뜻이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살 것이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신득의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지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산다 혹은 살아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런데 믿음으로가 동사 살리라에 연결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의인들은 뭘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어떤 의미로 썼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바울이 아까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나의 혹은 그의 1인칭, 3인칭 대명사를 의도적으로 생략해서 양쪽으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인용을 했다고 보면 결국은 이런 의미로 정리가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사람이 의인되는 것은 자기 행위나 공로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인이 된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의인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개판치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도 되느냐? 이제 천국 입장권 땄으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고 계시된 목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주어짐으로 우리가 의인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목표로 하여 계시되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살아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기원해서 우리의 신실함을 목표로 계시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에서 이 진리가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어떤 복음의 진리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나요? 바로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본인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나 성취나 업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게 3장과 4장에서 말했던 겁니다. 맞습니까? 예, 거기서 나타난 진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가 그게 다가 아니죠. 그때 우리 서른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5장부터 8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이미 받은 구원과 장차 완성될 구원을 선명하게 대비하죠. 말하자면 구원의 임의와 아직을 대조하면서 이 사이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 계속 강조되는 것은 이 죄의 지배, 사망의 지배와 하나님의 주대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은혜의 통치에 끼어있는 그리스도인을 부각시키면서, 근데 너희는 사실은 이미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니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된다. 그러자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고, 특별히 너희를 돕기에 와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도 나오고,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권면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의 지배로부터, 사망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자들인데, 이게 과거에 그 지배를 받던 관성에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근데 너희는 신분이 더 이상 그런 자들이 아니다. 예. 그래서 그 위험성도 경고하지만 너희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로, 물론 때로 넘어지고 실패도 하지만 그러나 예전처럼 무조건 100번 싸우면 100번 실패하는 자들이 아니고 자유케 된 자들임을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 실제적으로 그 주님의 통치에 너희 자신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5장부터 8장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12장부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원리와 태도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가정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국가 공동체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나타나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로마서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보면 죄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깊이 있게 설명하지만 또 상당히 더 많은 부분은 뭘 설명합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백성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5장부터 8장까지, 12장부터 15장까지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바로 여기 주제 성구인 17절에서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목적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타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라는 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죠. 그런데 거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지은 죄를 은혜로 용서해 주셨으니까 지금부터는 네 노력으로, 네 공로로 열심히 돛 닦고 수행하고 선행을 쌓아서 남은 구원을 네가 완성해라.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또다시 행위구원으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계속해서 그 은혜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때, 즉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믿음에 순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실제적인 죄의 권세와 세력으로부터 점점 해방되어져 가는 그 구원을 경험해 갑니다.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될 구원에 이르는데 그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그 마지막 완성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이 노래하지요. 예,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은혜로 구원해주고 이제부터는 네 노력으로 나머지 포인트 채워가지고 천국에 들어와. 이거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은혜로 구원해줬으니까 너는 이제 어떻게 살든지 천국 티켓은 땄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절대로 성경은 그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뭘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바로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 복된 믿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자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완성될 구원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순례자로 걸어가는 이 땅에서 삶의 여정에서도 여전히 어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믿음,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은혜와 생명의 통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복된 믿음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되고 왕되는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의 주인이었던 사탄은 죄와 죽음으로, 사망으로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백성을 구원하신 바로 선한 왕이신 거죠. 자기 목숨을 내버려서 양을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소식은 슬프거나 재앙의 소식이 아니라 그거야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나도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완성되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정말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로마서의 전체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그 큰 주제 안에 다시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다루어지는데, 하나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1장 16절에 나타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그 동등한 관계, 그러면서도 구속사적인 그 순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바로 로마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게 될 것을 바로 이 주제 구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이기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도 계속해서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그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음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나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신실하심, 자기 백성을 마침내 구원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그 하나님의 의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전가될 뿐만 아니라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 복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로마서의 중심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함께 주님, 이 어려운 시대,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에도 주님이 저의 주님이시고 왕이시오니 저의 삶과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아니 온 열방을 주님께서 계속 선하게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는 일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 증인으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